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sometime이 아닙니다. 항상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50번째 시간으로 속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속사람이 강건해지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사역 16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뉴질랜드가 큰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있지 않는데 어느 순간 쇼핑몰을 보다 보니 손톱을 손질하는 이 네일 아트 샵들이 하나 둘씩 굉장히 많이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일 아트 한참 호황을 맞고 있는 이 뉴질랜드를 바라보면서 이 뉴질랜드도 이제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에서는 손톱을 손질하는 것이 마치 커피를 마시는 듯 일상이 돼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밥을 안 먹어도 네일샵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외모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외모 산업이란 미용실, 피부 관리실, 스포츠 센터, 각종 화장품 회사, 의류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모 산업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형 수술도 외모 산업의 한 몫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 이쁩니다. 시작. 한번 하라고 그러면 쑥스러워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 이쁩니다. 시작.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 이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특히 오늘은 주일날이라서 더더욱더 외모에 신경 쓰고 오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주일날 외모에 신경 쓴다라는 것, 주일날 복장에 신경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할 수 없기에,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할 수 없기에 주일날 단정하게 오는 것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것.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 사람들을 뽑을 때도 외모부터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옛날보다도, 가난한 시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마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경은 외모를 너무너무 중시 여기는 오늘날 우리 선진국,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요. 외모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말래요. 뭐에 신경 써야 되냐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남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는데, 정작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이쁘십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에 많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쁘다? 안 이쁘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 이미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들은 이미 멋있다? 안 멋있다? 이미 멋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걸작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는, 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눈썹을 어떻게 해야 되나,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파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옷 입어야 되나, 저 옷 입어야 되나.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신경 쓰지 않나요? 그래도요, 보는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외모에 2시간, 내가 화장하는데 3시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화장을 진하게 했으면 진하네, 뭐 화장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죠? 여러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쁜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물질을 가지고 다 외모에 투입하는 시간들, 정성들, 물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꾸미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 번 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대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이 새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겉사람이 후패한 그 모습만을 보고 있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텔레비전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 연예인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한 번씩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았었던 그 연예인이 저 연예인인가?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얻었었던, 과거에 그렇게 이뻤었던, 그렇게 멋있었었던 그 연예인들이요, 이 세월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늙었나? 라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늙어요. 동의 안 하시네? 우리는 다 늙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청년의 때에 영원히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아름다운 외모 영원히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외모 이제 10년, 20년 되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요. 겉은 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겉이 쇠퇴한다고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겉이 쇠퇴한다고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서 실망하는지 몰라요. 늙어감에 따라서 절망하는지 몰라요. 왜 절망하십니까? 늙어가는 그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 겉모습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 지나가는 모습, 이 시간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은 겉사람이 후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갈 수밖에 없고 연약하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이, 내 안에 내면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인생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글지글 짜글짜글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아마 청년들은 잘 몰라요. 왜? 건강하니까, 이쁘니까. 그런데 혹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만 보더라도 저는 거울 보기가 싫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흰 머리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몇 년 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군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볼만은 합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나? 근데요,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이리 하나 둘씩 아파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서 느는 게 있는데 약이 늘어요.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씩 약이 늘더라고요. 근데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겉사람은 쇠퇴해요. 그러나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한 사람이요, 그 마음의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이요, 그 무엇보다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뭔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물질 어디에 무엇들이 사용되는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내면의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내 내면에 숨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자 시간을 투입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투입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시간 거울을 수도 없이 보기는 보지만 성경은, 내 내면을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내가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 먹고 운동 열심히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고 말씀 생활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대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지만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도요, 이 보이는 세상에 이 겉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속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진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모가 착하게 생겼다고 착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저 사람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저 사람 너무 진실되게 생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착하다고 착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외모가 착하다고 착한 게 아니라 내면이 착해야 착한 거예요. 속사람이 착해야 착한 거예요. 외모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면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겉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잘 먹으니까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그런데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대화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겉은 건강한데 속이 병들었습니다. 속이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세계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노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에 있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숨은 나가 진짜인 거예요. 오늘 많은 부부들이요 결혼하잖아요. 부부들이 결혼한다고 말은 이상한, 많은 청년 자매들이, 형제들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행복해서 결혼하거든요. 결혼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다 보니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왜 좀 있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돼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겉사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속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봐봐요. 시작. 속지 않겠습니다. 혹시 속은 사람 있습니까? 속아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속아서 결혼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 갈라설 수 없어요. 끝까지 지키셔야죠. 가정 지키셔야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나님께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정 못 지켜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행복 못 지켜요. 혹시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분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으시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내 이 겉사람이 아닌 이제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지고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연약한 질병이 있어요. 물론 어디가 아픈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병명이 심각했었던 건 아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육체의 질병을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감옥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연약한 것, 나 아픈 것,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도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픈데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뭘 간구하냐면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 좀 꺼내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 부분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에 가득한 세상이에요. 기쁨이 사라져가는 세상, 승리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모든 영역의 마귀가 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는 사자처럼 다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실상 우리가 힘이 없으면 넘어져요. 강건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 나와야 돼요.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나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강건함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센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센 척하지 말고 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영혼을 지킬 수도 없고 나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강건하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 번쯤은 더 돌이켜보면서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센 척하지 말고 센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믿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착한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강함이 없으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그냥 마귀가 조금의 유혹거리만 주더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져요? 왜 우리 가정이 넘어져요? 왜 우리 공동체가 넘어져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약해요? 겉에는 세요. 겉에는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진짜 약한 건 우리 안에 내면의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비록 암에 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비록 가난의 어려움을 갖고 우리의 겉사람이 관계성의 어려움을 갖더라도 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겉사람만 강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행복인지 뭐가 기쁨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복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건강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이 자, 속사람이 강건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때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100점 맞고 집에 올 때랑 빵점 맞고 집에 올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빵점을 안 맞아봐서 그런 걸 모르십니까? 아니면 100점을 안 맞아봐서 그런 기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100점 맞고 집에 갈 때랑 빵점 맞고 집에 갈 때랑 어깨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100점 맞고 집에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나 100점이야.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요? 칭찬이 기대되는 거예요. 칭찬이 기대되는 거예요. 빵점은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빵점은 집에 왜? 혼날 것 같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오는 거가요 삶에서 믿음의 점수가 빵점인 사람이 있고 100점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게 우리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인 거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기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는 하나님 내가 믿음에 100점 맞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90점은 맞았습니다. 하나님 80점은 맞았습니다. 근데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다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몇 점 점수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까? 100점입니다
하시는 분들 고개를 한번, 내가 지난 한 주간은 내가 100점 맞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사인을 줘보십시오.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지난주 빵점 같아요. 한번 긍정을 한번 해봐봐요. 최소한 60점인가 보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건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또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단순한 인격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요, 창조주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태신앙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속사람의 존재를 알게 돼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있구나, 내 안에 숨은 사람이 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건강해야죠. 이 속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힘을 잃어가면 구원자 되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기도하노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비결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한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요, 좋은 약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사람은요, 헬스장에 가서,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겉사람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결국은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거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임재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내아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안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돼요.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 속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 속사람이 나예요. 아무리 멋지게 생겼는데, 아무리 이쁘게 생겼는데, 착한 것 같은데, 진실된 것 같은데, 성실한 것 같은데, 아니 겉에서 보이는 것, 그게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남을 속이는지 몰라요. 물론 속이고 싶어서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이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저는 저의 인생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하게, 물론 속이려고 속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쟤는 믿음이 있네, 쟤는 믿음이 있는 애네, 쟤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그냥 주일날에서 믿음 있는 척만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속더라고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속더라고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속더라고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는 생겼어요. 안 착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 시간, 물질 쓰지 마시고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건강하지 않고,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가정도 건강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행복도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죄악을 행복이라고 누리면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수 있는 그 주체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연약해요. 내 속사람이 지금 빈혈 같아요. 내 속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속사람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령을 간구하셔야죠.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왜?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능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지 마시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복음 또한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영생 주신 그 은혜 깨닫고 내가 이제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죄 지으려고, 어느 때까지 세상 가치관에 눈 멀어서 세상 따라갑니까? 물질 따라갑니까? 죄악 따라갑니까? 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약해 빠져서 그래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친구에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 완전히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 그 안에 연약했었던 속사람이 강건하게 바뀌어졌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하나님 살렸다 이놈들 하면서 강하게 외쳤던 것이 복음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넋놓고 기다렸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성령이거든요.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했을 때 그냥 넋놓고 기다렸을까요? 놀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해서 그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놀면서 성령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성령 안 오시나 간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가 죄를 이기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가 악한 마귀를 이기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되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내 가정의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고 내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이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겉사람 이미 충분히 이쁘시고,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시고, 이미 충분히 멋지십니다. 늙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몸에 힘이 빠진다고 낙심하십니까? 질병이 생긴다고 낙심하십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다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하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내 속사람이 연약하다면 오늘 성령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망했습니다. 내가 겉은 건강한데 속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밤 성령을 간구하오니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